오늘 당신께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선뜻 네, 행복합니다 라고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자식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마음 편할 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비밀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인생의 배를 타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진짜 만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시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찬송가에도 자주 나오고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죠.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언덕의 이름이었습니다. 산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낮은 동산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보잘것없는 언덕을 하나님의 성이라 부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 아주 소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언덕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6편은 바로 이 시온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시온 시편이라고도 부르죠. 이 시 안에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족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셀라라는 단어가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셀라는 음악으로 치면 쉼표와 같습니다. 잠시 연주를 멈추고 앞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죠. 이 쉼표를 기준으로 첫 번째 파트는 자연재해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두 번째 파트는 적들이 공격해오는 전쟁 같은 위기를,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참 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재난이 닥칠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인 몰락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족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나를 지켜줄 확실한 대피소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든든한 피난처를 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제는 끝이다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은 캄캄하고 뒤는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일어설 기력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큰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와 전쟁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집채만한 쓰나미가 몰려오면 인간이 세운 방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튼튼하다고 믿었던 원자력 발전소도 수십 겹으로 에워싼 제방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지진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 즉 시온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일하며 일궈온 재산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의 통증과 질병은 우리를 수시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천둥 소리만 크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뒤집어지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대혼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래도 안 무너지느냐고,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건강 상태 위에, 여러분의 자녀 문제 위에, 그리고 불안한 노후의 계획 위에 덮어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 같지만 사실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경전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자에게 기꺼이 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이죠. 많은 분이 작가님, 저는 믿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눈, 코, 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애걸하기보다 이제는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을 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결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것 같은 갈증이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라는 물음에 네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라고 답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성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좋으신 분임을 믿기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만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위기와 환난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화려한 무대 배경일 뿐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기적을 체험할 기회도 없었겠죠. 마땅히 없는 영화에서 영웅이 빛날 수 없듯이 우리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위해 미리 깔아놓은 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성경 속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동생들은 이미 오빠가 죽어 냄새가 난다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 이미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겪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겪었던 허리디스크의 고통이 도지거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남은 통증과 싸우며 힘겨운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통증의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땅 하나를 처분하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과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 오히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깊을수록 아침 해는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곧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도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그 아픔을 통해 가장 멋진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천군만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불황이라고 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도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나라가 망한다며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 거대한 자수성가 신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확실한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뛰어든 이들은 위기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상적인 투자도 이럴진데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가슴 벅찬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만군의 야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만군은 히브리어로 제바오트, 즉 수많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천군 만마를 거느리신 최고의 사령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과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천사 단 한 명이 나타나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모두 물리쳤습니다. 천사 한 명의 위력이 이 정도인데 만군을 거느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의 경기가 안 좋으면 나도 같이 망할 것 같고 남들이 다 아프면 나도 곧 쓰러질 것 같은 불안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센 땅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옛날 애굽에 무서운 전염병과 재앙이 닥쳐 가축들이 다 죽어나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만은 평안했습니다. 재앙이 그 집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청년처럼 펄펄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요동쳐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천군만마를 동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든든한 보호막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 긴 밤이 찾아옵니다. 저녁에는 눈물과 한숨이 우리 집에 손님처럼 찾아와 머물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올 것이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아침의 기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하나둘씩 꺼내어 기도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까지 전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은 더 아파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남들은 다 무너지는데 나도 큰일 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 대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당당한 고백을 입술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평안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샬롬 라이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찾으셨나요? 진짜 만족은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옵니다. 풍랑은 여전히 칠 수 있고 샤는 바다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찬란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들의 든든한 동반자 시니어 샬롬 라이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은혜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